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대면하시고 이제 그 성전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이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전날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감람산으로 떠난 그때는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대하고 견고한 헤롯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던 제자들은 잠시 후에 예수님 일행이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성전이 잘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평행 본문에 보면 그때 이 물어봤던 제자의 이름들이 또 나와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래의 일들. 우리 인간들은 내일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날 자신에게 일어날 일,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장차 오게 될 미래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다가올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일들에 대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된 감람산 강화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래에 관한 일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징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거기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자칭 메시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 신천지 아주 극성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메일을 좀 하나 받았는데 그쪽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굉장히나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메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교회 90개 교회 목사님들이 그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자기들한테 왔다. 그 메일 내용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메일에다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카톡으로도 날라오고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이럴 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보지도 말고 지워버려야 됩니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막무가내로 담임 목사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러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좀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막무가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서 한번 이렇게 얼굴을 좀 보려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저한테 진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냥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잠히 눈을 이렇게 노려봤더니 제 눈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막 슬금슬금 뒷걸음 쳐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그러면서 막 저주하면서 막 그렇게 나가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참 혼탁하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용두교 지나가는 길에 저희가 이제 버스킹 하러 또 가끔 이제 식사하면서 하고 오면서 거기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구청에서 써붙인 이 게시판들을 보면 소위 이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박아무개 목사의 그 성경 세미나, 그 광고가 또 버젓이 또 딱 붙어 있고,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런 혼탁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교단, 특정 교주, 특정 목사, 그곳에만 특정한 특별한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라고 하더라도, 또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하더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바로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는 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이기기 위하여 이단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들을 잘 분간하려면 우리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그 권세가 우리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진실되게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그 구원은 죄와 사망의 어두움의 그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이 복잡해지고 아무리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지식들이 횡행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중심을 이 복음으로 잡지 못하며 그냥 그럭저럭 살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하자는 대로 믿고 세상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그렇게 중심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미혹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해도 절대로 속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난리가 나고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바로 죄의 모습이고 죄의 영향력이다. 그것이 점점 커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땅의 곳곳에 기근이 생기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일들이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해서 미혹하는 영들이 더 활개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3장 9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돌보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머물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혼탁한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중에도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을 참소할 것이다. 너희들은 붙잡혀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들에게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다. 누가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바로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말로 치달아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하면서 구분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마침내 인자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후에 지시게 될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오게 될 많은 일들,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 24장 25장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한번 함께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 아멘.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죄악된 세상의 완전한 회복, 그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때에 모든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이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과 영벌로 가는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신경만 쓰이지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땅에서 사는 동안 적당히 내가 노력해서 수고한 대가를 얻고 또 즐기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주어진 쾌락을 살다가 사라지면 되는 것이지, 무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 그 복잡한 것을 알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분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종말 이후에 있게 되는 그 일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고,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그런 말씀이고, 또 귀신도 떠는 그런 능력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라지지 않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 징조가 있게 될 것이고,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끝이 있다. 두 번째로 또 우리 함께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아멘. 그때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반드시 그때가 오긴 오는데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은, 세상의 끝날에 관한 이 일은 아버지의 주권에 속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진실하고 정직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속한 그 주권을 자신의 것이라고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한이, 능력이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가운데 그것이 사역이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솔직한 솔직남이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이 더 신뢰가 가고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모른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날은 이날이다, 그날은 몇 년 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다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이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때가 온다. 우리는 내일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때는, 그 미래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 그 이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악과 불신앙으로 인간들이 쌓아 올렸었던 바벨탑과 같은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의 미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걸 그렇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이후에 이어지게 되는 그 이후의 일들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위선과 거짓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언제?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오늘 본문 37절 이후부터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방탕하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 때의 죄악이 관영했던 그때처럼 될 것이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때에 갑자기 비가 내리고 홍수가 일어났던 것처럼 인자의 이 세상에 오심도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모든 뒤섞여 있었던 그런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다 구분될 것이다. 갈라질 것이다.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것들이 같이 있지만 그것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때가 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또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눈을 떠라. 그날이 마치 오지 않을 것 같이 노아 때 그렇게 살았었던 사람들처럼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군대 갔다 온 우리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군대 가면
특별히 우리 뭐 수송부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었을 텐데 군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표어가 하나 있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바로 나오네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늘 준비하라는 뜻이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언제 출동할지 모르니까, 언제 비상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늘 최선의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와 비슷합니다. 늘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는 건 알겠는데, 그래, 인정한다. 그런데 당장 내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이 느슨해지는 것이죠. 지금은 좀 놀고, 지금은 좀 쉬고, 지금은 좀 즐기고,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여러분, 시험 공부하실 때 벼락치기의 달인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벼락치기 공부 잘하는 분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룬다는 겁니다. 미룰 수 있는 데까지. 시험이 내일 만약에 아침 10시예요. 그러면 오늘 저녁 10시부터는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1시간만 더 자고 아주 맑은 정신으로 시작하자. 또 11시에 일어나가지고 출출하니까 내가 라면 딱 먹고 와가지고 12시부터 내가 진짜 한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다음날 새벽에 시작하죠. 그래서 벼락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미룰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시는 이때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미루죠. 준비를 하든지 못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불현듯 도적과 같이 찾아오는 그날이 바로 인자의 오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누군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되겠냐? 회개해야 될 것 같다. 너 이렇게 술독에 빠져 있어서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회개는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있다가 예수님 오기 바로 직전에 회개할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즐기다가 회개할 걸.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이 회개가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회개. 내가 아무 때나 마음 먹으면 이 회개가 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안에 거짓들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것을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할 힘이 없는 그 상황.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맨날 그래요. 나는 순교할 거야. 나는 순교할 거야. 맨날 말한다고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교의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때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도 순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한 시점에 회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회개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늘 계속 끊임없이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늘 계속 끊임없이. 그래야 막상 그때가 찾아왔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항상 늘 계속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잠잠히 한번 묵상해 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 죽어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져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바로 나는 깨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 남들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적입니다. 영적인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무감각해지는, 무뎌지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난 어떻게 더 해? 우리 중에 신앙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분들도 잠자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 신앙은 참 좋아, 완성되었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어떤 마일리지 같은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몇 년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쌓았기 때문에 나는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마일리지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양이 쌓이고 타이틀이 쌓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해놓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 신앙은 마일리지가 아니라 현재 진행이냐 아니냐. 새벽기도 때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부분입니다. ing로 내가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스스로 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말이 바로 항상, 늘, 계속, 끊임없이 바로 그 말인 것이죠. 예수님을 남들보다 먼저 알았지만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도 많고 하나님에 대한 많은 그런 고백들이 있지만 지금은 뒤돌아서서 어둠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가운데 있는 어떤 중심으로 보고 그 주변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그곳 중심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지금은 뒤돌아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옆걸음질을 치면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나중에 믿기 시작했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지만 지금은 꽉 멈춰버려가지고 옴짝달싹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했던 것이 결론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점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은혜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만 떠오르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예배했었던 그러한 것들이, 그 우선적인 것들이 자꾸 차선으로 밀리고 다른 삶의 기준들이 나에게 중심으로 자꾸 들어오게 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했었던 모든 것들이 어느새 내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빛을 향해 있다가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하나 방향과 함께 점검되어야 될 것이, 나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멈추어서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도 식고 예배와 찬양에 대한 열정도 식고 섬김과 어떤 나눔에 대한 열정도 식어버린 바로 딱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위치는 나중에 믿은 사람보다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인 자리에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뀌어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과 운동성, 그것이 날마다 점검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거룩의 빛과 영광의 빛이 우리의 얼굴을 비춰주게 될 것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출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쉼 없이 움직이며 그렇게 나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마일리지가 아니라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늘 깨어있어라. 시대가 너무 악하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했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주의 날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다. 그렇게 여길 그때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불현듯 찾아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바로 그들은 낮의 아들이지 밤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6절 다른 이들과 같이 밤처럼 잠을 쿨쿨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점검하여야 한다. 준비해야 된다.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5장 8절 말씀입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바로 가슴을 가리기 위하여 입는 그 갑옷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나에게 확실하게 있는가? 아니면 다른 엉뚱한 것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는가? 내가 사랑인 줄 알았던 그것이 집착이나 소유, 독점 그런 것들이 아닌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워야 된다. 그리고 또 무엇을 점검하라고 하십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것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흉배를 차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차고 또 소망으로 투구를 삼고 이 시대 가운데 있는 많은 혼탁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바로 깨어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며 날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ING의 인생, 현재 진행형의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멈춰있지 않고 잠들어 있지 않으려고 애쓰며 나아가는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성숙돼가는 신앙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돼가는 인격일 것입니다. 바울은 푯대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앞으로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달려간다. 바로 그 인생,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이 바로 무엇입니까? 깨어서 항상 움직이면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며 나아가는 바로 그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 주신 그 목표로, 내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나아가는 그 인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아까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삶. 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깨어 항상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끼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 바로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묶어주신 그 공동체 안에 서로 경책하며 혹시 내가 졸고 있진 않았니? 너 졸고 있구나. 서로 깨워주면서 가정교회마다 또 사역의 모임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며 서로 권면하고 경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 모든 제기동 서울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모임들이 가정교회들이 바로 모이기에 힘쓰고 또 서로 중보하고 기도해주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기를, 경책하며 경계하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